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직행하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오고, 직행이라는 단어로는, 한글 단어로는 여기서 딱 1번 쓰였습니다. 특이한 단어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겨울방학 때 전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원 아주 그 시골 촌에 살다가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전주로 오니까 아주 신기한 것이 많았어요. 2층 집을 처음으로 봤어요. 집이 2층으로 된 집도 있구나, 처음으로 봤어요. 학교를 가니까 학교가 2층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실이 2층인데 2층에 올라가서 수업을 받으니까 조금 어지러워. 현기증이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서양실 경제님 다인이만 할 때 이사를 왔는데, 학교가 2층이라는 것이 참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땅에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 오니까 참 신기한 것이 차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전주시 8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 도로가 되어버렸는데, 전주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서울에서 내려가면 8달로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도로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면 걸어 나가서 도로에서 차를 구경하는 것이, 차를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흥미있었던 것은 버스였어요. 버스가 또 다양하더라고요. 시내버스가 있고, 그리고 직행버스가 있고, 또 고속버스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버스에 이 제복 입은 그 기사 아저씨가 그렇게 멋져 보였습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저렇게 멋진 제복을 입고 저렇게 멋진 차를 끌고 서울까지 갈 수 있다니 정말 훌륭하다, 정말 멋지다. 그 당시에는 고속버스에 안내양도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광주고속도 있었고, 한일고속도 있었고, 천일고속도 있었고, 전주에서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수많은 고속도로를 보면, 저 버스를 타면 서울을 갈 수 있겠구나, 막연한 동경에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직행버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봤어요. 직행이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이 다른 도시로 가는 버스겠구나. 터미널에 가면 직행버스가 많았어요. 직행이라는 단어를 전주 와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직행, 바로 간다. 여기저기 경유하지 않고 목적지로 바로 간다는, 바로 가는 버스. 직행, 빨리 가는 버스. 처음으로 그때 직행이라는 단어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비행기도 직항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른 나라, 이렇게 뭐 홍콩이나 어디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경유하지 않고, 갈아타지 않고, 비행기 내려서 환승구역에서 갈아타지 않고 상대국 목적지 나라에 바로 가는 비행기를 직항 그럽니다. 직항. 그런데 바로 가는 비행기가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비행기표가 비싸요. 갈아타면 좀 불편하긴 해도, 시간이 좀 더 걸려도 그 이동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근데 직항이다, 바로 가는 비행기다,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그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드로아는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아시아 드로아, 우리가 트로이의 목마라는 얘기를 알지요?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가 여기에 나오는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배를 이렇게, 다른 배는 원래 직행하는 것이 없어요. 다른 항구
이렇게 키프로스나 다른 데로 돌아서 이렇게 여러 항구를 거쳐서 가는 것이지 그냥 일직선으로 바로 가는 배는 드문 것입니다. 아마 이 선교팀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지체 없이 준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직행했다는 말은 그냥 쓰인 말이 아니에요. 이 바울과 이 신라의 이 전도팀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준엄하게 받아들였구나. 굉장히 이것을 엄한 말씀으로 받았구나. 그래서 그냥 직행을 한 거예요. 그냥 다른 항구로, 다른 도시로, 다른 국가로 뺑 돌아서 가지 않고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중요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을 때는 그 속에 이 선교팀의 어떤 마음이나 자세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다. 직행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직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직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직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우리는 직행이에요. 그냥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네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조금 수많은 과정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더 구원받게 해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직행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몸으로, 더 이상 슬픔과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는 몸으로, 노화되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갑자기 우리가 변해요. 눈 깜빡할 순간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 육체는 아직도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구원받는 그 은혜가,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근데 그 변화가 천천히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직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 대로라는 말은 하이웨이, 고속도로라는 말입니다. 고속도로. 그러니까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시온의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뚫린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속도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시온의 대로라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파랏강이라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파랏강. 근데 그 강을 따라 그 계곡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장 직선 코스인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가장 지름길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가장 직선 코스로 그냥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 강을 따라, 그 루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시온의 대로는 그 강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인 거예요. 반드시 가요,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로가 뚫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속에 고속도로가 뻥 뚫린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미로 같아요. 마음속에 대로가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방황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래 좌충우돌 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냥 끝없는 미로 속에서 일생을 혼란과 방황 속에 살게 됩니다. 결코 주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보지 못해요. 시온의 대로를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시온의 대로가 뚫려야 돼요. 복음과 능력과 축복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뚫려 있는 거예요.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이 길이구나.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잘 되는 길이고, 이것이 부흥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구나.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구나.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일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일생을 힘들게 뱅뱅 돕니다. 이리 가도 길이 안 보이고 저리 가도 길이 안 보고, 부로 가도 나무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생을 헤매요.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구원도 없고 부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어떤 성장도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을 대신할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시온의 대로 직행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냥 직행하는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아름다운 교회 안에 부흥의 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대로가 열리고 구원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행해야 돼요. 뱅뱅 돌 필요 없어요. 제가 전주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목포를 갔습니다. 목포 터미널에서 직행버스, 목포에서 전주까지는 고속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직행버스 표를 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표를 샀어요. 그런데 이 목포에서 전주까지 4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 목포에서 전주까지 가는 이 버스는 정말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도시는 다 도는 거예요. 무안, 함평, 영광, 그 다음에 고창, 정읍, 어디 부안, 하여튼 그래서 전주를 가는 거예요. 모든 터미널마다 다 돌고 돌아서,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더운 여름날 지쳐버렸어요. 나는 아무 생각, 직행버스니까 목포에서 전주까지 바로 가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남도의 도시들은 다 돌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그 자그마한 도시들 다 돌아요. 그리고 겨우 전주에 갔어요. 그래서 직행이 좋은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직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도 직행하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직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불편해가지고 그냥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뺑 돌아서 갔습니다. 그냥 그 디귿자로 꺾어서 삥 돌아서 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그냥 직행하셨어요. 사마리아를 그냥 관통하셨어요. 그러다가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누가 메시아인지 가르쳐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그 동네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은 직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완고해요. 그래서 직행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미로 같은 광야를 헤맵니다. 광야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냥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예요. 걸어가도 사막은 거기가 사막이고 또 걸어가도 하루를 걸어가도 또 사막이에요. 아무리 걸어가도 끝도 없는 광야, 끝도 없는 사막 속에서 가도 사막이고 가도 사막이고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유랑하고 미로 같은 데서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바로 직행을 해야지 그냥 시간을 뱅뱅 낭비하고 허비하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직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빨리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에 직행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그냥 빈자리는 빈자리고 이렇게 항상 모여가지고 항상 문제는 항상 있고 인간적으로 서로 오해와 어떤 갈등은 항상 있고 그냥 문제는 항상 문제대로 남아있고 이런 상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행하는 은혜, 부흥도 직행하고 축복도 직행하고 능력도 직행하고 구원도 직행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말단 공무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차근차근 밟아서 한 30년 동안 뭐 계속 승진해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직행시켜버려요. 그냥 하루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잘 되는 교회는 하루아침에 부흥을 합니다. 안 되는 교회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정말 직행을 해야 돼요. 안 되면 몇십 년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똑같이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직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이 광야에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미로 속에 이렇게 헤매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 갑자기 축복받는 여러분의 가정,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사람은 이상하게 잘 돼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축복을 받아요. 깜짝 놀라게 복을 받아요. 직행을 해버려요 그냥.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냥 광야는 끝없이 가도 광야는 광야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또 안 되는 분은 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직행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행하는 교회, 직행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직행하는 교회, 직행하는 하나님의 종, 직행하는 하나님의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 직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말은 그냥 여러분 그 터키에 있는 한 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아시아가 저기
중동에서부터 저기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까지 그냥 끝없이 정말 엄청난 대륙이 아시아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터키의 한 주 이름이었어요. 뭐 길리기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그런 식입니다. 아시아. 근데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원래 그 터키 출신입니다. 터키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편해요.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고 음식도 좋고. 우리도 터키에 한번 관광 가고 싶지 않습니까? 터키가 음식이 그렇게 맛있대요. 터키가 그렇게 인심이 좋대요. 터키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우대한대요. 저도 다른 나라는 안 가봐도 터키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바울도 이 터키, 아시아에 특별히 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6절 말씀 보면 아시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부르기아는 이 터키의 동부 지역입니다. 동쪽에서 갈라디아 중부 지역입니다.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중부 지역으로 다녀갔습니다.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터키의 또 북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터키라는 이 거대한 나라에서 동부와 중부와 북부로 계속 다니면서 복음 전하려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애를 썼어요.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바울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나중에 이제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아니, 복음 전할 때는 언제나 장애가 있어요. 어떤 환경의 장애나 마귀의 장애나 어떤 사람의 장애나 반드시 어떤 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 그런 꿈에 환상에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발칸반도. 그러니까 터키에서 마게도냐라는 말은, 마게도냐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 사람, 유럽 사람. 유럽으로 가러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길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나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고 싶다. 나는 갈라디아에도, 나는 비두니아에도, 나는 무시아에도, 나는 드로아에도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계속 고집을 부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거기서 제한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거기서 가로막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정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어떤 교회가 직행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직행해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돼요. 특별히 나는 우리 젊은 형제, 우리 젊은 청년들,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 우리 젊은 청년들, 아름다운 교회 젊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행하는 인생이냐?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흑암의 권세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로막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왜곡시켜버리는 이 악한 권세, 귀신의 권세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루디아 같이 좋은 사람도 만났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거예요. 여자 노예인데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아주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은 용 귀신입니다. 용 귀신. 용을 숭배하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줘요. 점을 얼마나 이 용하고 정말 점괘가 좋고 잘 맞추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이 여자에게 점을 치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에게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벌어줘야 되니까. 주인들에게 돈 벌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구조적으로 정말 귀신들에게 얽매였고 또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줘야 한다는 이런 경제적인 착취 구조에 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이 여자는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종이지요, 영적으로 귀신 들려 있지요, 또 돈벌이를 해서 주인들을 만족시켜줘야지요. 이런 이중 삼중의 영적인 억압과 이 멍해와 결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치료해버리면 타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하게 돼요. 참 곤란한 거예요. 딜레마 상황이 아닐까요? 이 여자에게 이 더러운 귀신을 내가 쫓아버리면 그 당연하지만 누군가의 경제적인 이익을 또 침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계속해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가 어떻게 방해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흐름과 맥락을 막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교자는 어떤 맥락이 끊기면 참 힘들어요. 정말 이건 막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고 참 힘들어져요. 복음 전할 때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 깨어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아마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계속 방해하고 악한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말씀 보면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괴로워했다. 정말 이거 뭐 속수무책이에요. 괴로웠다는 말은 어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막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바울은 참다 못해 이것이 흑암의 권세가 자신의 사역을, 복음 전도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말로 해도 안 되고 내가 힘으로 해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어떤 악한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나 어떤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현장에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다른 수가 없어요. 아니, 말로 해서 되는 일도 있어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되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흑암의 권세예요. 흑암의 권세가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틀림없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는 흑암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실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틈타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이 역사하면 참 대안이 없습니다. 막 귀신이 틈을 역사하면 사람이 심하게 우울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증오가 생기고 용서하지 않고 분노와 원한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옛날의 질병은 어떤 세균과 관련된 질병들이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세균 때문에 다 병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콜레라, 뭐 천연두, 뭐 옛날에 사람들이 병들면 다 이 악한 병균들, 더러운 병균들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왜 병이 드냐면 신경증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냥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속에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병적인 현상이고 어느 정도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내가 마음속에 끝없이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 틀림없이 귀신이 틈탑니다. 내가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귀신이 틈탑니다.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우울증에 시달린다. 귀신이 틈탑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가 정말 아주 그냥 날이 시퍼하게 살아있는 칼날 같은 증오가 내 마음속에 있다. 마귀가 틈탑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귀가 틈타는 증상이에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병균 때문에 병이 들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 이런 마음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들고 시달려요. 귀신이 틈탑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에게서 나와라. 그러면 직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문제에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평생 우리는 일평생 그 마음의 쓴뿌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일평생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세상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일평생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를 대적함으로 직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직행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직행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에 직행하려면, 부흥에 직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말씀이지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점치는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시켰습니다. 회복이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이제 자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바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초대교회에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이 영업 방해로 고발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의 돈벌이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겼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옷을 다 강제로 찢어서, 옷을 다 수많은 공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서 다 벗깁니다. 그리고 손을 묶어서 매로 때렸습니다. 채찍으로 많이 때렸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우리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별로 안 맞고 컸어요. 매를 맞거나 혼나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나는 학교 가서 매 맞는 것이 참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막대기로 맞는 것도 아니고 손바닥을 맞는 것도 아니고 종아리를 맞는 것도 아니고 채찍으로 이 등짝부터 이 허벅지, 종아리 다 온몸을 이렇게 막 채찍으로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버렸습니다. 바울이 원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것을 생각했을까요? 기대한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선교 사역을 나간다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을 상상하지, 가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견뎌야 되고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이런 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밤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내 현실은 안 바뀌는 거지?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기도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밤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 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 옷을 누군가가 확 찢어서 나를 벌거벗겼습니다. 벌거벗기고 막 매를 때렸습니다.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됐을까요?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한테는 귀를 막아버린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도리어 그 정반대의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더니 도리어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더니 도리어 무능한 것이 오고 기도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안 믿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항상 응답됩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샤코가 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거 다 응답해버리면 우리는 기도 안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다. 내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나 물질적으로는 이만큼 채워주시고 내 자녀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 건강은 이렇게 해주시고 내 며느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내 손자들은 이렇게, 내가 하룻밤 동안 기도를 다 해버렸어요. 하나님 그 다음날 번쩍하고 응답을 다 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평생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즉각 기도가 응답되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옥문이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상하게 감옥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옥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착고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얽어매는 수갑이 있고, 여러분의 발을 묶어버리는 착고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을 경험해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응답은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 어떻게 부흥할지 몰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하기 이전과 기도한 다음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바뀝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 직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에 열렸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있구나. 여러분, 9월 둘째 주부터 우리는 릴레이 금식합니다. 여러분, 하루씩 계속 이 기도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도 기도했는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도했는데, 여러분 환경과 시간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곳이 여러분의 기도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요히 기도의 골방을 찾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일평생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아요. 축복도 열리지 않고 부흥도 열리지 않고 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뭔가 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부흥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 축복으로 직행할 수도 있고 구원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행하는 은혜가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직행합니다.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그러면 직행합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합시다. 최악의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직행합니다. 직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